예, 광야의 소리가 들리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새성지교회를 오가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벌써 4월 2일 우리 한국 시간으로는 월요일 이제 오전이 지나서 이제 거의 그 런치 타임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한국 사우스코리아의 날씨는 많이 흐려 있고 아마 공기는 그렇게 맑지 않은 것 같습니다만은 봄이 곧 오고 이렇게 모든 꽃들이 만발할 것처럼 이러한 그런 물이 오르는 그러한 느낌으로 이제 자연은 그렇게 보이네요. 세계적인 그렇게 빅 뉴스는 우리에게 전달되는 건 아직 없고요. 다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중국에서 만든 인공위성 천궁이라는 그 이름도 좀 별로 걸맞지 않은 하늘의 궁전이라는 이러한 것이 남태평양 상에 지금 오늘 아침 바로 방금 전에 그 낙하했다는 소식이 있네요. 특별히 피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 5대양 6대주 중에 6대주에 떨어지지 않고 5대양 가운데 남태평양이라고 지금 보니까 우리나라 제주도 또 일본 한참 이쪽 남진아 해상이라고 하죠. 남진아라는 진아라는 건 사실 중국을 얘기하는데요. 거기는 남진아 해상 또는 그 남태평양이라고 할 수도 있고 지도상으로 보면은 그 필리핀 오른쪽 또는 그 파푸아뉴기니 그쪽에 떨어졌네요. 다행히 큰 피해는 없이 이제 소멸됐지만은 요즘 그래도 과학이 굉장히 발달한 시간이기 때문에 어떤 변화가 오면 금방 이렇게 사실 추적하고 궤도까지 추적이 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피해는 줄일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오시는 이러한 징조는 그렇게 과학으로 또 무슨 뭐 레이더로 추적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성령님과 우리 예수님과 긴밀한 이 커뮤니케이션 내지는 그 영적인 그 연결고리로 예수님을 경배 찬양하고 다시 말해서 예수님만이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이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만 이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이 깨우쳐 주시는 대로 이 시대를 깨어 있어서 언제든지 우리는 이 예수님 자신에 대한 믿음으로 무장을 해야 될 겁니다. 이제 원래는 1월 니산월 1월 14, 15, 16으로 이제 6월절이 이제 시작되는데요. 원칙적으로는 사실은 이번에 내일 모레 4월 3일, 4일 정도가 그렇게 됐다면 예수님의 그 부활한 날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간은 오히려 지난 주간은 우리가 뭐 고난주간 내지는 뭐 종려주간 지내서 부활주일을 지냈지만은 이번 주간은 오히려 우리 주님께서 오늘 내일까지 고난 중에 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는 놀라운 날이 내일이나 모레 정도로 그 유대력 내지는 토라 달력으로 이렇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수요 예배 정도의 우리 사우스 코리아 그 표준시 또 동경 표준시로서 우리 시간으로 보면은 수요일 정도의 예배를 여러분께서 진심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또 이렇게 경배하고 찬양하는 마음으로 수요 예배에 또 우리가 온전하게 참석하면 참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주님께서 공적인 모든 예배를 받으시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게 영어권에서도 나름대로 이제 많은 시간들을 와치아웃 하고 있지만은 일반적인 분위기로는 절기적으로 이렇게 보면 이제 5월 달에 이제 오순절 내지는 그 오순절이란 기간이 이제 이번에 6월절 지나서 무교절 초실절이 지난 다음에 50일 후에는 이제 오순절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5월 21일 날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70주년을 건국하는 그 생일을 맞는 5월 14일 다음에 일주일 후인 5월 21일 날 또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오순절이 오기 때문에 또 작년 9월 21일 나팔절을 기대했던 어떤 영어권의 게마투리아라고 하는 그 영어
영어권의 그 성경을 숫자학으로 수비학 또는 숫자학으로 성경 수학이죠. 그러니까 그걸 제가 광해수리 초창기 때 소개했지만 데오매틱이라고 하거든요. 마치 매스매틱스라면 수학이지 않습니까? 그 앞에 데오라는 헬라어의 신이라는 말 데오 아닙니까? THEO. 그 데오매틱이라고 해서 데오매틱스는 이제 성경 수학이라고 해서 데오매틱이 생긴 건데요. 단순히 그것을 연구하는 분은 이렇게 이제 오순절날 그런 주님의 어떤 역사가 있을 수 있다라고 보는 경향이 있고요. 또 더 가깝게는 이번 주 이제 내일 모레가 이제 주님의 진정한 부활의 날이기 때문에 수요 예배를 여러분께서 그렇게 모여 주시면 되겠고, 예,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 4월 18일까지 다음 주죠. 그때까지는 니산을 일요일이 마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6천년의 지구의 어떤 역사가 맥시멈 4월 18일까지는 마무리된다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여러분에게 또 소개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는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대는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걸 여러분과 제가 생각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경배와 찬양과 사랑과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느냐, 그 초점에 맞추고 그 말씀에 따라 우리 모든 삶이 결정되고 나아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제가 여러분과 잠시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이제 그 이사야 36장 계속해서 한번 잠깐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에서는 히스기야 왕 시대에 있었던 남유다 왕 히스기야, 그래도 선왕 중에 하나고 종교개혁을 했던 요시야 왕이라든가 또 히스기야 왕이라는 사람들, 또 여호사밧 왕이라는 사람들, 다윗 왕 이래로 굉장히 선왕들에 속했고, 이들은 어려움이 닥쳤을 때 늘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그 인도함을 받았던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타국에서 이제 침입해 가지고 이제 나라가 고립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풀어나가는 모습을 이제 기록해 놓고 있고요. 그래서 이사야 36, 37, 38 이제 이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나타나고, 또 히스기야가 또 개인적으로 병들었을 때 이사야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어떤 그 명을 통해서 그에게 무화과나무로 처방을 해서 종초에 바르게 하면서 그리고 15년이 그 생명이 연장되는 그런 역사가 또 기록이 되어 있는 것도 이제 36장 이후에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인을 통해서 태양의 일형표, 다시 말해서 해시계라고 볼 수 있어요. 해의 그림자로서 이렇게 당대에는 시계를, 여러분 해시계 있지 않습니까? 물시계는 뭐 우리도 자경루라고도 하고 혼천이, 그죠? 이런 거에 다 우리가 그 태양을 관찰하는 그 기구가 있었고, 조선시대 우리가 장영실이라는 사람, 과학자라는 사람이 만들었지 않습니까? 세종대왕 때. 그와 마찬가지로 일형표를 그 20도 물러가게 하는 이러한 징조를 주는 사건이 이제 계속해서 이사야서의 36장 이후에 등장할 것인데요. 그 중에서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이제 올라와서 유다의 그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는, 그리고 함락되는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곤란에 처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삶의 문제를 풀어갈 것이냐에 대한 많은 진리와 그 성령께서 가르침이 풍성하게 우리에게 주는 것이 이 말씀의 본문입니다. 일단 역사적인 상황은 그 아수르 왕이, 당시 아수르 왕 사네립이 그 라기스까지 침입해서 랍사게라는 그 군대 장관, 쉽게 말해서 그 무력을 앞세우는 그 장군을 예루살렘에 보내서 히스기야 왕에 가서 이제 그 완전히 공갈 협박하는 그러한 모습이 이제 본문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당시에 그 히스기야 쪽에서도 힐기야의 아들 국내 대신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사베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를 맡게 되면서 이제 일제 단판이 붙는 모습이 오늘 본문 이사야 36장 3절에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온 그 아수르 왕 사네립이 그 군대 장관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람이 대군을 거느리고 이제 히스기야 왕에서 완전히 그냥 항복을 받아내려고 이제 큰 소리를 치면서
이 자가 지금 현재 건들지 말아야 할 부분을 건들고 말았어요. 그건 세상에서 말이죠. 그것을 무슨 용린 또는 영린, 용의 비늘 또는 뭐 영린이라고 해서 용의 비늘 중에 딱 하나가 거꾸로 이렇게 된 비늘이 있다며요. 그걸 용의 비늘이라고 해서 용린이라고도 하고 거슬릴 역자에서 영린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그제 왕의 어떤 치부나 내지는 그 중대한 것을 건드렸을 때 용서받지 못하고 죽는다는 이런 것으로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쓰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 이 아스르 왕 그 사네립은 이제 시건방을 떨면서 자기의 쫄개 중에 하나인 그 랍사게를 보내서 이제 유다를 완전히 짓밟으면서 항복을 받아내려고 시건방을 떨다가 그 유다의 왕, 유다를 통해서 지금 계속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구속 섭리에 지금 그 잘못 이자가 말로써 그 건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이자는 그 패망을 하고 아수르의 군대가 유다의 군대로 인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인 천사를 파송해서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시체가 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모독하고 군대를 보냈던 그 아수르 왕은 자기가 섬기는 그 귀신 산당에서 제사할 때 아들한테 칼로 죽는 그런 비극과 그 참극으로 그 인생을 마쳐지게 된다는 것이 기록이 남아있죠. 문제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어떤 말씀과 그 하나님의 종들과 하나님의 교회를 그 무분별하게 건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결론적으로 심판의 결론으로 모든 역사와 가정 삶과 개인의 건강을 다 인도하셔서 결국 심판하신다는 교훈이 여기에 나와 있는 거죠. 잠깐 보십시다.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고하라. 이제 제가 이사야 36장 4절을 읽습니다. 대왕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의뢰하니 무엇을 의뢰하느냐. 이제 모독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랍사게가 아수르 왕 그 사네립의 그 군대 장관인 랍사게가 감히 히스기야에게 나왔고 히스기야에서도 이제 몇 명의 대표자들이 나와서 지금 대화하는 모습 여러분 좀 상상이 가시죠? 랍사게는 그런데 말이지 이자는 유다 방언을 말할 줄 알고 아람 방언은 당연히 말하고 유다 방언까지 말하는 이제 이중언을 구사하기 때문에 아마 이자를 군대 장관으로 해서 또 보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모욕하는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여기 나갔던 이 히스기야 쪽에 이러한 그 대표자들이 제발 우리도 네가 하는 아람말 너네 말 다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제발 그 유다 말로 해가지고 우리 성읍 사람들이 그 하나님과 우리나라를 모욕하는 말을 제발 듣지 말게 좀 하라라고 간청했는데 이것도 무시하면서 계속 그 유다 말로서 유다 방언으로서 계속 떠들으니까 일반 백성이나 모든 사람들이 완전히 그 두려워하게 되고 히스기야 왕도 완전히 무시함을 당하게 되고 또 그 히스기야가 의지하는 그 여호와 하나님까지도 결국은 모독하는 엄청난 그 결과가 발생한 겁니다. 그 사람이 어느 정도에서 멈추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심판하는 걸 알 수 있어요. 내가 막 나발나발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하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어디를 막 개입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해서 형통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지가 설 자리가 아닌데 서서 나불거리면 결국 하나님은 그 사람을 축출할 뿐만 아니라 심판의 그 모든 계획대로 그 하나님은 집행하신다는 것을 이사야서는 우리에게 엄청난 교훈과 그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랍사게는 지금 죽을 줄 모르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면전에서 택한 백성 이스라엘과 그 남유다 왕국의 조금 남은 구루터기를 향해서 지금 처절하게 그 공갈 협박하고 무시하고 완전 이런 짓거리를 계속하고 있는 이 심각한 상황을 이 랍사게를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랍사게 하니까 이 개짜 들어간 사람들이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청나라 말기 때 우리나라에 이모군란 이후에 내정 가서 버렸던 여러분은 혹시 원세계라는 사람 기억나십니까? 그 원세계라는 사람은 우리가 역사 시간에 위안스카이라는 말로 이제 우리가 이름이 알려진 인물인데 이자는 청나라 말대의 그 군인 장군이었지만 이자가 스스로 청나라를 멸망시키고 지가 스스로 황제로 등극했다가 꼴사납게 제가 스스로 그렇게 폭망한 그런 이상한 존재로 우리가 원세계라는 이러한 자들이 거들먹거림이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안스카이라고 말이죠. 지가 스스로 청나라의 그 모든 것을 다 총애를 받으면서 이제 하다가
지가 스스로 다 그 청나라의 모든 사람들을 배신하고 지가 스스로 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자기를 황제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스스로 지가 취소했다고란 이런 역사적인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만 그 사람조차도 원세계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랍사게, 뭐 동일한 뭐가 여러분 딱 하나 있죠? 다 똑같이 개자로 다 이렇게 공통점이 있네요. 약간 그런 사람은 약간 그 개과인가 봐요. 올해도 우리가 이제 개의 해인데 말이죠. 이상한 개들이 세상에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하게 짖는 개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람은 말을 할 줄 알고 성경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 때문에 겸손하고 내가 희생해도 상대방을 세워주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모두가 다 객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 랍사개나 원세개나 이런 개는 뭐 그런 개가 아니겠죠. 근데 문제는 어쨌든 계속 보겠습니다. 내가 말하노니 내가 좋게 싸울 모략과 용맹이 있노라 하면 입술에 붙은 말뿐이니라. 내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느냐. 이렇게 계속해서 지금 유대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는 그 방언으로 다 지금 아수르의 그 왕이 보낸 이러한 그 랍사게가 지금 이러한 완전히 그 죽을 줄 모르고 이제 큰 소리를 계속 칩니다. 보라, 네가 애굽을 의뢰하로다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애굽과 이렇게 너가 이렇게 화친해 가지고 아수르 왕을 대적한다고 해도 너는 별 볼 일 없이 멸망한다. 계속 비웃는 거있죠. 자, 7절에 보겠습니다. 혹시 내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라마는 이제 지리 짐작해서 이제는 하나님 여호와를 숭배하는 것을 알았거든요. 이방 땅에도. 근데 하나님이 지금 허락해서 아수르가 지금 몽둥이와 징계의 매로서 지금 유다를 치는 것도 모르고 지금 건방을 떨면서 하나님 여호와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건드리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엄청난 여러분 교훈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부르고 뭐 예수님이 종이라고 자청하고 자청하고 타칭하고 뭐 이러하지만 정말로 예수님이 인정하고 주님이 세우신 종도는 세상에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스스로가 주님의 종이라는 걸 잘 알지도 못해요. 주님이 쓰는 사람들은. 뭐 꿈에 봤다, 뭐 했다, 너 안수받아, 목사 되라, 뭐 집사 되라, 장로 되라. 하나님이 그렇게 지시하시는, 그렇게 할 일 없이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헛소리를 들으면서 지 자신이 스스로 이 착각에 빠져 있는 경우가 얼마나. 여러분, 착각은 안 됩니다, 여러분. 착각은 시계 소리가 아니고 그냥 멸망의 소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정말 여유 있는 그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담대하게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만 증거하다가 영광의 반열에 들어가야 될 겁니다. 그는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경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하면서 애굽도 의지하지 말고 너희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도 별 볼 일 없고 히스기야가 이렇게 종교개혁을 통해서 다 산당과 이런 제단을 싹 여러분 처단하고 말이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정리라고 이렇게 종교개혁을 한 왕 중에 하나거든요. 하나님이 이 히스기야를 안 쓰시고 있습니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가 몹쓸병이 걸렸지만 15년의 생명을 연장해줬고 하늘의 일령표를 20조나 그냥 물러가는 엄청난 이러한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마치 여호수아가 말이죠. 아이알란 골짜기에 태양을 머물라고 명령했을 때 하나님께 그 태양을 말이죠. 멈추게 한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이건 엄청난 일이죠. 하나님은 그토록 저와 여러분들을 눈동자처럼 바라보시며 인도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계속해서 이 랍사게가 지금 계속해서 이제 헛소리를 하면서 스스로 계속해서 말을 할수록 지금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자초하고 죽음의 길로 가고 있다는 걸 모르면서 계속 지금 짓거려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죠? 경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자,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이 랍사게의 주는 아수르 왕이 주예요. 근데 우리는 주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죠.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도 노스코리아의 주도 이상한 친구죠. 그 다음에 우리 사우스코리아의 주도 이 대통령입니까? 노. 이런 여러분 착각에 빠지지 말길 바랍니다. 똑같이 냄새나는 인간들인데 사람을 경배하고 사람을 숭배하고 추앙하고 쫓아다니는 이러한 이 코미디에서 빨리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오늘 랍사게가 계속해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무시하고 군대력과 무력을 통해서 지금 유다의 백성과
그 왕을 모멸하고 결국 하나님의 그 어떤 그 영광까지도 훼손하는 심각한 이 사탄편의 선자는 이런 식으로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고 스스로의 어떤 그 함정에 스스로가 판 함정에 스스로 빠져서 계속해서 내가 빠져가니까 남들도 같이 빠져가려고 계속 죽어가면서 같이 지옥 가자는 이런 행동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이제 거짓말까지 못해요. 이사야 36장 10절입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이방인의 왕이 어떤 일개의 어떤 그 장군인 주제에 나와가지고 다 모멸하면서 그 유대 말 조금 한다고 말해 이중어론을 좀 한답시고 막 엄청나게 지금 하나님의 이 땅을 멸하는 것 자체도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 없겠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이거 거짓말까지 덧붙여 하나님이 막 그렇게 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여러분 한번 적용해 볼까요? 요즘 우리 삶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다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지 생각을 갖다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제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언제 그랬습니까? 그걸 가지고 지가 다 예수님이 그랬다, 하나님이 그랬다, 주님께서 그랬다 막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막 밀어붙이는 이러한 완전히 그 어이없는 그 코미디언들이 너무도 많아요. 여러분 빨리 이런 자들에게서는 떠나기를 바랍니다. 하루 1시간 그런 사람들과 말 섞은다는 그 자체가 참으로 그 불행하기는 그냥 시간 낭비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전혀 여러분 그렇게 오히려 겸손하고 예수님 섬기면서 낮아지고 주님 때문에 사랑하고 돕고 사는 이런 사람들과 성령님 안에서 그들과 같이 가야지 지금 아무것도 완전 빈깡통이 소리 나면서 말이죠. 이렇게 랍사개 같이 이렇게 헛소리하는 이런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모든 걸 듣고 눈으로 바로 바라보시며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시면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빙자해서 지금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했다고 이렇게 막 완전히 하나님이 하지 않은 것도 이렇게 하면서 지금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 유다 왕국을 치러 왔다는 자체가 스스로 함정과 그 덫에 걸린 겁니다. 이 자는 반드시 죽게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때로는 아프고 힘들고 골방에서 살고 원룸에서 살고 아니면 집이 없어서 찜질방에 돌아다니면 아니면 차 안에서 자고 저는 차 안에서 잔 적이 많아요. 소위 홈리스처럼. 그러나 그게 가장 행복할 때가 많아 있었어요. 많이 있어요. 왜 여러분 뭐 평수 많은 걸 가지고 싸우고 뭐 막 그런 것에 돈 들여서 맨날 뭐 돈 물질 갚느라고 힘들어 합니까? 예. 정말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보일지언정 주의 성령님이 거하기 때문에 함부로 우리가 말해도 안 되고 남들이 우리에게 함부로 말해도 스스로가 그게 그쪽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는 거니까 여러분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쓰지 않아요. 그리고 그 모든 말을 만들어내고 그 쓰레기 더미를 생산하는 것 자체는 사단이 악한 연기 귀신 졸개들이 들어가서 거짓거리 하는 거예요. 성령님인 예수님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 많이 하거나 복잡하게 삶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했다, 예수님이 했다고 하면서 막 거짓말을 치면서 많은 사람들을 얽어매고 노예화시키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 귀신 들린 자들에게 가서 여러분 점 보고 이런 사람들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뭐 어쪽으로 이사 가거나 어쪽으로 이사 안 하면 어디 가서 뭐 교통사고가 난다는 등 뭐 누가 무슨 병으로 죽는다는 등 이런 헛소리를 하면서 그 사람들 두렵게 하면서 복채를 뜯는 거예요. 똑같이 이 사기꾼 종교적인 사기꾼들이 성경을 들고 예언자다 선지자가 말씀받는다 이런 자들이 계속 그런 것을 남발하면서 귀신들이 들려주는 소리를 통해서 상대방을 공포와 그 어떤 두려움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통제하는 것이 지금도 여러분 없지 않다고 보게 돼요. 이 모든 것에서 나와서 여러분 예수님이 보이는 성령으로 여러분 자유함을 누리지 않으면 주님 만날 수 없습니다. 예. 누가 누구를 부리고 누가 누구를 여러분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 예수님 밖에는. 근데 오늘 보세요. 이 사내립이 그 군대 장관인 주지에 와가지고 전혀 지금 헛소리를 하면서 계속 스스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땅을 쳐서 멸하라 했다고 가지고 거짓말을 하니까 기가 막히니까 좀 11절에 엘리야긴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좀 약간 나이스하게 이 히스기야 왕 쪽에서 나간 그 대표자들인 이 유다 쪽에서 나간 이 사람들은 나이스하게 지금 얘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람 방언을 아니까 청건대 그 방언으로 당신이 종들에게만 말씀하고 성유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서 유다 방언으로 말하지 마소서라고 정중하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여기까지는 굉장히 나이스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쪽 편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 창피해 죽겠다. 너무도 유다인들이 이 백성들까지 다 알아듣는데 지금
왕을 무시하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까지 무시하는 게 너무도 지금 참으로 안타깝기 때문에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정중하게 지금 이 아하스 쪽에서 나온 대표자들이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여러분 지금 랍사게는 완전히 지금 기고만장해서 더 말을 하고 들어줄수록 지가 잘난 줄 알고 말이죠. 죽을 줄 모르고 여러분 하나님의 모략에 걸려드는 거예요. 왜? 계속 지가 잘난 줄 알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랍사게를 통해서 스스로 말하게 하면 스스로 그 말에 걸리고 스스로 죽게 만드는 거 보십시오. 12절 랍사게가 가로되 내 주께서 이 일을 내 주께 네 주와 내게만 말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그러니까 다 듣게 내가 유대 방언으로 말할 테니까 너 신경 쓰지 말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기회를 하나님이 이렇게 겸손하라 할 때 말하지 마라, 말 많이 하지 마라 이렇게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를 할 때 지금 뭐라 합니까?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으며 자기의 소변을 마실 성유에 앉은 사람들에게 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냐. 완전히 완전 이렇게 더러운 말을 배설물을 얘기하면서 최악으로 달리게 됩니다. 여러분 싸움도 마찬가지예요. 사탄 마귀가 붙인 싸움은 다 더럽게 끝나고 서로가 다 망하게 되지만 우리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죠. 여러분 영적인 싸움입니다.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의 영적인 싸움이니까 여러분 이런 영적인 싸움을 못하게 하는 주변에 많은 이러한 아주 그 종물에게 이 귀신들이라고도 볼 수 없어요. 이 귀신도 아니에요. 구신들 이런 자들하고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상대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계속해서 이에 랍사게 일어나서 유다 방언으로 크게 외쳐가로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의 왕의 말씀을 들으라. 아주 아수르 왕 진짜 제대로 이 충견은 잘 뒀습니다. 충견 알죠? 충신이 아니라 충실한 개를 잘 뒀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랍사게네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잘못 줄을 서거나 잘못 사람을 만나면 인생 망가지는 건 일도 아니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망가지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의 영생이 말씀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믿습니까? 왕의 말씀에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 그가 능히 너희를 건지지 못할 것이니라. 결국 이 자들이 온 것은 히스기야를 죽이고 유다를 정복하겠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자, 결국 이렇게 나가다가 결국은 이렇게 오늘 말씀 속에서 이제 다음 37장으로 이제 다음에 이어지겠지만 오늘 어떻게 말씀이 끝납니까?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도 그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내었기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이제 끝난 거죠,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님을 모독하고 그 믿는 사람들을 모독하면 그냥 끝난 겁니다. 이자와 이 아수르는 앞에서 얘기했지만 처절하게 자식들한테 죽고 그 가족 전체가 완전히 공멸하는 전체가 그런 어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이 이제 계속 나오게 됩니다만은 마지막 22절 볼까요? 그리고 결론을 내려볼까요? 때에 힐기야의 아들 국내 대신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사비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 세 사람이 여기 대표로 가 있습니다. 그죠? 그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가서 랍사게의 말을 고하니라. 이제는 단판이 끝났으니까 이제는 거기서 싸움을 하지 않고 그래도 그대로 전하기 위해서 이제 왕한테 나아가는 모습으로 36장이 끝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걸 보니까 우리나라 우리 한반도에 있었던 역사가 또 하나 생각나는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서희 장군의 단판. 서희는 문관이었지만 어떤 그 적진에 들어가 외교관이었죠. 근데도 그 문관 장관으로서 그러니까 그 적진에 외교를 하면서 적진으로 홀로 들어가서 거란족의 1차 침입 때 여러분 거란족의 1차 침입 때 가서 단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거란족을 완전히 물리친 역사가 나타나요. 전쟁을 하지 않고. 그 서희 단판은 굉장히 여러분도 역사에서 조금 기억이 나실 겁니다. 서희 장군이라고도 하고 이자가 사실은 그 단판을 한 역사가 여러분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란의 1차 침입 때 소선영이라는 그런 그 장군이 거란족, 거란족이나 흉노족이나 오랑캐족 다 이게 여진족이나 사실은 우리 한반도 만주벌판에서 떠돌더니 이 도적대, 거짓대였거든요, 여러분. 그래 이런 자들 흉노족, 이름이 흉노가 뭡니까? 흉악하니까 흉노족이 된 거예요. 그리고 머리에 빨간 두건 쓰고 홍건족이라는 거 뭐예요? 빨간 두건을 썼다고 홍건족이라죠. 이런 자들이
완전히 그 난리치던 그 시대에 그래도 우리 사우스 코리아의 그 고려의 말에 그죠? 문신 출신이면서 군인이면서 외교관인 그 서희라는 사람이 거란의 1차 침입 때 소송령과의 단판을 통해서 퇴각을 시켰습니다. 그게 약 10세기 정도 될 겁니다. 고려시대, 우리나라의 고려시대가. 왜냐하면 고려 태조왕건이 그 고려 우리 삼국시대를 후 삼국시대를 통일한 게 한 10세기 정도 되니까 아마도 그 십자군 전쟁 서구의 서양에서는 십자군 전쟁이 약 11세기 13세기 정도 나타나고 또 7세기 때는 이슬람이 말이죠. 지금의 오마르 사업을 거기 세우기 때문에 그 십자군 전쟁이 막 일어나면서 세상에 아수라장이 된 그런 상태에서 한반도는 그때의 삼국시대를 지나서 후 삼국시대는 여러분 676년 기억하십니까? 그 김유신 장군이라는 신라의 그 사람이 통일신라 여러분 그 통일했지 않습니까? 문무학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죽어서도 뭐 바다를 지킨다고 해서 그 동해에 묻고 해금강이 있고 다 이런 역사적인 사실을 여러분은 다 기본적으로 많이 알고 계시죠? 그런 속에서 이 서희라는 사람은 역사에 남았는데 오늘 다시 성경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당시에 그 중동에서도 이때 아수르 이때 침입은 기원전 약 7세기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약 2700년 전 정도 되죠. 맞습니다. 이사야 시대니까. 그때 이렇게 그 아수르가 완전히 하나님 안에서 그 교만이 하늘을 찌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단하기 위해서 그 아수르를 쓰고 바벨론을 이러면 썼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 나중에 바벨론한테 다 멸망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모멸감을 줬던 이 사내립은 처절하게 귀신한테 제사할 때 말이지 아들한테 찔려 죽지 않습니까? 이렇게 처참하게 하나님은 심판하신 겁니다. 자, 저와 여러분 오늘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무슨 계획을 꾸미고 있습니까? 무슨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까? 무슨 중상모략을 하고 있습니까? 무슨 이간질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다 마귀 사탄의 편에 서 있고 스스로는 나는 예수님을 못 만날 사람들이기 때문에 악착같이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 못 만나고 휴거 못되게 한 사람이라도 붙잡고 땅에 남겠다는 이러한 짓을 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의외로 세상에는 곳곳에 우리 주변에 가까운 척하면서 숨어 들어온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자들과는 여러분 교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과 사랑하고 교제하고 나저지라고 우리는 부름받은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치열한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고 예수님 때문에 달란트 드치고 예수님 때문에 물질 들여서 이 주님의 나라를 확정하고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이곳에 부름받은 세상에서 부름받은 자들이 교회요. 에클레시아라는 헬라어로는 부름받았다는 사람, 부름받은 사람들이 모임이 교회입니다. 예배당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교회가 아니에요. 엄밀히 말해서. 물론 그 중에서 아닌 사람보다 더 많이 있겠지만 확률적으로. 맞죠?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36장 그렇게 끝나고 있습니다만은 그 힐기야의 아들 국내 대신 엘리야김과 그 셈나와 요아 이 세 사람이 이 말을 듣고 결국 이제 히스기야에 나아갔다까지 하면서 이 말을 히스기야가 들었다 하면서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반응하는 것을 봅니다. 막 노발대발하고 이놈 죽이겠다고 막 이런 것이 아니라 옷을 찢고 역시 히스기야 왕도 하나님을 모독한 것에 대한 고통과 이 거룩한 분노 속에서 옷을 찢었다는 건 자기가 너무 고통스럽다는 겁니다. 괴롭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앞에 해결책을 들으면서 그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 풀고 나가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2018년 우리가 부활절을 지나서 이제 이 귀한 최고의 복된 한 주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사실 이 주간이 우리 주님이 오신다면 얼마나 우리는 행복하고 복되겠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끝까지 오늘 내일 하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내일 기다리는 믿음으로 사도 바울은 일평생을 살아갔어요. 그러니까 2018년 어느 절기만 기다리고 뭐 4월 18일까지만 기다리고 5월 21일까지만 기다리고 그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우리 인생이 뭐 1, 2년 살 것만 아니고 우리가 또 10년, 20년을 준비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냐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큰 것은 우리가 다 준비하고 작은 것은 작은 걸 준비하면서 나아가면서 우리가 살아야지 모든 삶을 다 식음을 전폐하고 말이죠. 어느 골방에 앉아서 자기 집단끼리 앉아가지고 예쁜 척하면서 주님을 만난다는 건 불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끝까지 주님을 섬기면서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가고 베풀고 사랑하고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들으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받으면서 우리가 회개의 삶을 낮아지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밖에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히스기야가 잠깐 여기 등장하면서 히스기야 14년에 아스르 왕 사네립이 이곳에 유다를 침공한 상태 속에서 그 군대 장관이라는 그 랍사게가 헛소리를 하는 것을 가지고 이 말 자체가 바로
아수르의 패망을 완전히 결정졌다는 걸 보면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의 언행심사를 참으로 조심해야 됩니다. 예, 우리가 말하는 것 참으로 조심해야 되고 예수님 안에서 거짓을 얘기하고 남을 중상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100% 사탄 마귀 용에게 속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은 거짓말하거나 이간질하거나 남의 눈에 눈물 내거나 그저 이중적으로 말하거나 이중이격 쓰는 사람들은 모두가 이 혀가 두 개 있는 자들입니다. 왜? 뱀은 혀가 두 개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두 가지 하죠. 사탄도 말을 두 개 한 겁니다. 선악을 하게 하는 나무를 열매를 먹지 말게 하더냐? 아니다. 그거 먹으면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되고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처럼 같아서 하나님이 그렇지 않으니까 한번 먹어볼래? 그렇게 했어요. 한 입으로 두 말을 하는 것은 똑같이 거듭나지 못한 이 세상에서 하는 모든 사람들의 특징은 한 입으로 두 말 하는 거예요. 야고보사도 그랬죠. 한 구멍에서 단물과 쓴물을 동시에 낼 수 있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늘 진실, 예수님의 힘은 없습니다. 다른 건 타협이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하고 가자. 예수님을 섬기고 높인 자는 일에 우리가 하나가 되자면 오케이. 다른 일에 하나가 되자는 당을 짓는 것이고 그 사람은 성령이 없는 자고 그 사람은 심판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유다서를 통해서 오늘 그 묵상한 그 말씀을 마쳐야 되겠네요. 벌써 30분이 넘었지만 여러분 유다서에도 보면 말이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이건 분명한 삶의 현실이라는 것을 믿고 우리는 어떤 혹세 몸이 당해서 어디로 막 산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맞을 준비하거나 막 엉뚱한 곳에 가서 여러분들이 막 그렇게 당을 짓거나 이런 행동을 절대 그것은 100% 사이비가 되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곳에 여러분 절대 빠지지 말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유다서는 1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그 앞에부터 볼까요?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그죠? 원망하죠. 계속 누구 탓이다 불만이요. 맨날 만족한. 여러분 소크라테스도 그 말했어요. 응? 항상 소크라테스가 말이죠. 얼마나 그 크산티페라는 악취를 데리고 살았지만은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로 유명한 말을 남기고 떠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한간에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만족한 돼지보다는 불만족한 소크라테스가 되라. 다시 말해서 그것은 세상에서 모든 걸 만족하기 위해서 세상 모든 것이 내 중심으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이런 자들은 돼지보다 못한 자들이에요. 그죠? 예, 불만을 토하는 자들. 그죠? 정욕되을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내며 이를 위하여 아첨한다. 입으로 늘 자랑하는 말을 하는 자기는 최고라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아첨한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자꾸 아첨하는 거. 그렇죠. 이러죠, 저러죠. 뭐가 그래요, 그렇기는. 입 닥쳐라고 해야 됩니다. 예, 아마 영어에서는 여러분, 영어 아시죠, 여러분? shut the mouth라고 하는 말을 아주 잘하는데요. 그런 말 들을 사람이 너무 많아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의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자 보세요.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당을 지는 자며, 이 당을 지면 안 돼요. 육에 속한 자며,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 믿는다고 이거 껍적거려봤자 통하지가 않습니다. 예수님 앞에 물과 성령으로 바르게 거듭나고 성령님이 내주하는 자가 돼야지 육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일을 받을 수가 없고 알지도 못하고 미련하게 보여요. 응? 예를 들면 광야 소리조차도 미련하게 보는 겁니다. 저 뭐 하는 소리죠? 그러니까 안 들리게 되고 늘 분노가 이끌어서 들을 수가 없어요. 왜? 칭찬은 안 해주거든요. 예수님의 성령이 안 계시니까 그 말이 들어오지 않거든요. 육에 속한 자입니다. 보세요. 유다서 1장 19절.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니라. 사내리 비보낸 그 랍사게, 그 개자가 들어간 사람은 좋지 않아요. 올해 개띠지만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 랍사게 같은 짓을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 자기가 주가 아스로 왕 사내립이 내 주님이고, 그죠? 예, 그래서 완전히 그 유다를 바보로 알고 막 그 이중언어 조금 한답시고 헛소리 하다가 그것이 히스기야한테 갔고 히스기야 왕은 그것을 가지고 감정적으로 대립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했고 하나님은 해결책을 줘서 그 아수르를 격파한 것을 오늘 이사야서에서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너무 묵상이 거창합니까? 거창할 것도 없어요. 거창한 것을 줄여서 쉽게 한 것이 이 정도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학수고대하며 살아가는 10처녀 중에 5처녀처럼 그죠? 등을 가지되 기름을 준비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무엇이냐? 저는 이 기름을 준비하고 살아가는 여인은 예수님이 장사를 준비했던 그 마리아가 자기 옥합 향유를 다 쏟은 그 삶으로 봅니다. 기름을 몰래 세상 말로 무식한 말로 꼽을 쳐놓고 말이죠. 내 어디다 주위에 이렇게 해서 내가 노후대책 조금만 이런 자들은 절대 그게 그 기름이 폭발해서 자기의 폭탄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정말로 기름 준비한 그 주님을 만난다는 그 5처녀의 슬기로움은 매일같이 자기가 모든 것을 다 바쳐 예수님 앞에 자기 중심을 다 들여서 주님과 나와의 아무런 어떤 막힘 없이 주님이 원하신 대로 모든 걸 결정하고 담대하게 나아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처녀들은 말만 처녀지 세상에서는 치열한 영적인 전쟁에 첨단에 서 있어서 주님의 오심을 학수고대하는 광야의 소리 같은 그런 사람들이라고 봐요. 이 세상에 여러분 광야의 소리 같은 이런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어느 개인이 하는 게 아니고 모두가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이 땅이 광야가 돼야 돼요. 그죠? 광야의 소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서 내가 세상에서 다 여기가 좋고 저기가 좋고 싸우니 다 낳고 놓고 내가 뭐 등기해 놓고 내 거 다 챙겨놓고 주님이 오시면 또 주님의 나라에서 또 한 자리 한다는 건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광야.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광야예요. 어느 집에 가든 어느 직장에 가든 좋은 직장 가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 그곳은 내가 임시적으로 가고 있고 주님 오실 때 이 모든 것은 다 그대로 접혀진다는 믿음으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지 않나 봅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렇게 아수르 왕, 그저 사내립이 보낸 랍사게 같은 이러한 영적인 존재들이 얼마나 많이 우리의 삶을 비웃고 저주하고 조롱하고 여러분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도 여러분 그런 삶을 느끼고 있는데요. 저는 평생 그런 걸 느끼고 온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광야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신경 쓰지 않고 딱 한마디 하는 부분 10마디를 여러분도 아시듯이 저도 그렇게 아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밖에 우리는 승리할 길이 없다는 걸 보면서 예수님 오실 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이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는 말을 절대 듣지 말아야 되고 어린 양 예수님의 생명책이 없으면 끝나는 겁니다. 부활도 안 되고 그건 휴거도 안 되고 영원히 음부에서 나오지 못해요. 천년하고 지나서 잠깐 음부의 문이 열리는데 그때 하나님이 잠깐 열어서 일단 부활시키지만 다 불 속으로 Lake of Fire라는 게헨나 영원한 하나님의 불심판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부활할 때까지는 진짜 참된 첫째 부활에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예, 정말 성령님과 여러분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성령님은 하나님 자신이지만은 겸손하시고 늘 예수님을 앞장세우지 나를 앞장세우지 않아요. 교회가 잘 되고 그죠? 어느 사회가 가정이 직장과 모든 것이 복받고 주님의 그 눈동자가 항상 세초부터 세말까지 머물기를 원하신다면 주님의 성령님과 동행해야 돼요. 진정한 온유와 겸손 속에서.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을 건드리거나 주님의 말씀에 역류하는 이런 자들에게는 우리는 생명을 내걸고 순교자의 각오로서 예수님을 대변해서 싸워야 됩니다. 그죠? 뭐 권투로 주먹으로 싸우자는 게 아니라 여러분 치열한 기도와 예수님이냐? 아니냐? 예수님 아니면 너 가라. 오직 예수님 편에 나는 서겠다. 이 믿음으로 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믿음 편에 여러분과 저가 서 있어야지만 올해든지 내년이든지 언제든지 주님이 오실 시간이 아주 가까운 이때에 마지막 나팔이 우리는 순식간에 변화하다.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 어떤 큰 사인을 기대하지 말고 마지막 나팔에 그냥 호련히 순식간에 in the twinkling of an eye라고 해서 여러분 황소 자리에 그 눈 껌뻑껌뻑한 황소처럼 말이죠. 그 타우루스 자리 황소 자리에 그 알람바란이라는 그 별이 여러분 반짝한다. 그게 바로 뭐 in the twinkling of an eye라고 해서 그런 거와 동시에 그 마지막 나팔이 울려가지고 사람이 순식간에 휴거된다 또는 예수님 안에 죽은 자들은 부활한다 이런 얘기도 많이 있고 여러분 많은 어떤 이런 것들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 선별하고 분별해서 이 광야의 소리를 통해서 파수꾼이 되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것이 연결되는 동안 우리 주님의 오심을 증거하게 될 겁니다. 모두가 여러분 주 예수님의 편에 서서 히스기야가 얼마나 여러분 절망했겠습니까? 이런 말을 듣고 히스기야가 보낸 이 3명의 대표자들이 얼마나 이 건방을 떠는 랍사게한테 수모와 모멸감과 절망감을 느꼈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까지도 짓밟은 이런 행위를 보면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엄청난 스스로 심판 때 머리에 숯을 쌓고 있는 이러한 처절한 삶이 된다는 걸 생각하시면서 지금이라도 혹시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뒷발질하는 이런 자들은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행여
주께서 회개할 마음을 주사 주님 앞에 부름받게 할 수 있으니까 지금 이제 돌이키고 예수님을 만날 준비에 생명 건기를 바랍니다. 모쪼록 광야의 소리를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 마지막 나팔에 다 저와 여러분 자신 또한 저와 여러분들의 가족과 자녀들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이 오직 예수님의 피의 공로에 의지해서 주님 앞에 부름받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이 아침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